주님이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오늘처럼 마음이 무거워 본 적은 처음입니다. 지난주 세월호 침몰 상국으로 한국의 양심이 침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 기도에도 약간 언급했지만 이번 침몰 사고에 제 친한 친구 안산에서 목회하는 그 교회학교 고등학생이 함께 실종을 당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 목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는데 진도에 다녀오니라고 금요일 오후 늦게 정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울던지, 그 실종된 학생이 자기 유치원 때부터 자기 개척할 때 교회에 함께 다녔던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너무 펑펑 전화를 붙잡고 울어댔습니다. 진도에 가서 그 학생 부모를 붙잡고 울다가만 올라왔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전화를 끝내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금주 부활절 설교를 자신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부활절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힘들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은 없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이 땅에 더 힘차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 제가 부활의 기쁨으로 메시지를 증거하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이 어두운 이 절망의 시대 속에 부활의 소망이 선포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꼭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 주님은 굳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꼭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장소도 아닌 꼭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했던 그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부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1절에 보니까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마리아는 이 나사로의 누이,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달라 창녀였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바로 오늘 이 부활절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갔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두 여인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똑같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응이 전혀 달라요. 4절에 보니까 경비병들은 너무너무 사지가 떨려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두 여인은 무서웠지만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장면을 두 여인과 오히려 로마 군인이었던 경비병들이 보았는데 왜 반응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오히려 군인이었던 경비병들이 무서움보다는
그걸 오히려 담대하게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지가 떨려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오히려 연약한 두 여인이었던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 장면이 무서움도 있었지만 큰 기쁨이 되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누구를 찾느냐는 겁니다. 누구를 찾느냐. 여인들은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이 그 무서움을 이기고 큰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찾는 마음이 없었던 그 경비병들에게는 그 무서움에 압도당해서 죽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들이 하나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가장 중요한 제목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아버지 집에 와서 과연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지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때 우리들의 영혼은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못 박히신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찾도록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부활절날 교회에 나와서 두 여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심, 다른 흥미, 다른 만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찾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먼저 찾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오직 예수님만을 찾읍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들이 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고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죽음도 성경대로, 십자가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이 두 여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믿었습니까? 아니면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말씀을 먼저 믿었습니까?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보기 전에 먼저 천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음을 우리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은혜의 역사가 두 여인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못 봐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 부활신앙을 우리들이 오늘도 고백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의 말씀을 들었다고 믿는 이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주의 천사들이 그녀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라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진합니까? 그녀들은 말씀을 듣는 대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어린아이 같네요. 아니, 대체 천사들이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이 액션까지, 이 행동까지 빨리 뛰어가는 이 천진난만하게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 두 여인을 보면서 참 순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빨리 뛰어가는 이 천사들의 말에 순종하는 이 여인들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에이, 내가 가서 말만 전하면 되지 뭐 뛰어갈 필요 있나? 별의별 생각과 별의별 계산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했다는 말씀만 듣고 빨리 달려가는 것 같이, 그것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 정말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태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두 여인처럼 말씀을 듣는 대로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먼저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오늘 9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은 빨리 달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보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먼저 믿고 먼저 순종하면서 뛰어가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빨리 달려가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까? 평안이죠.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완성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만날 때 평안하냐를 자꾸 묻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찾아다니면서 평안하냐를 자꾸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어떤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평안을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주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민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금주에는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지금 상황인지라 도대체 주님 안에 있었던 평안은 도대체 어떤 평안이었을까? 저는 한 번도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어떤 평안일 건가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그냥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 중심적인 사고에 빠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주님은 때로는 기적을 베풀었을 때 제자들과 백성들이 왕으로 삼을 만큼 환호도 했고, 또한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조롱과 비방을 당하며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고, 또한 자신들을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배신하고 도망쳤고, 그때마다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을까? 참 그것이 그렇게 궁금해지고 그것이 그렇게 깊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내가 느끼는 평안,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내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누려봤을까? 정말 나에게 달라가는 평안, 그냥 잠시 내 근심, 내 어려움 이겨내려고 하는 정말 내 중심, 내 이기적인 그런 평안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금주에 유난히 많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이런 평안을 누려야 된다.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느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안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금주에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은 도대체 어떤 평안일까 아무리 묵상했을지라도, 그리고 나는 진짜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내 자신은 진짜로 얼마나 누려봤을까, 이건 한 주간 동안 묵상했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말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고, 그 나의 평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안에 있는 평안이 내가 어떤 평안인 줄을 알고 내 자신에게 얼마만큼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는가, 이건 진행형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 줄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누려보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주의 천사들도 두 여인에게, 오늘 우리가 이 7절을 보지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을 전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의 천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10절에 보면 다시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을 꼭 전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자고 애타게 당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갈릴리는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처음 부르심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처음 사랑을 회복한들, 처음 부르심을 회복한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신앙과 연합되지 않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그물이 찢어질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6절과 요한복음 21장 6절을 동시에 봐볼까요? 자, 처음 부르실 때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온전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갈릴리 가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믿음을 회복하자, 처음 부르심을 회복하자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과 이 부활의 소망과 연결되지 않는 이 첫사랑, 첫 부르심, 이 믿음의 그물은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 제자들과 함께죠. 그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찢어지지 않았어요. 더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복받고 더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떠나실 겁니까? 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고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물은 찢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의 그물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결코 찢어지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습니까? 그건 바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지금도 부활을 부정한 사람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자기 자신을 죽인 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빌라도 앞에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 왜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면 통쾌한 복수가 되고 억울함을 풀고 자기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한 그 이유 때문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봐라! 나는 죄 없이 죽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 부활을 부인하려고 할 겁니다. 오늘 경비병들 자기들이 예수님이 부활한지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시체를 지키고 있는데 세마포만 남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럴 때 경비병들은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뛰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했을 때 그들은 이유를 갖다 댑니다. 시체를 제자들이 숨겼다고 해라, 훔쳐갔다고 해라. 봐보십시오. 이걸 보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도나 대제사장에 나타났더라도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이유, 핑계를 가져다가 그 부활을 부정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복수의 부활이 아니요, 자기 억울함을 푸는 부활이 아니요, 자기의 뭔가를 무죄를 입증하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회개하라 구원을 시작했던 그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갈릴리에 찾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부활이 복수의 부활이 아니라 구원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한없이 찔립니다. 목회하면서 뭔가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변명하고 싶고, 뭔가 오해를 받으면 그 오해받은 것을 아니라고 증명하고 싶을 때가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밀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당했다고 해서 꼭 복수해야지. 내가 억울해서 그 억울함을 해소해야지. 내가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오해받다니 그 잘못을 내가 꼭 풀어야지. 이건 십자가의 부활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누명을 그래서 복수하고자 했던 그 행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갈릴리로 가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되고 부활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예수님의 갈릴리로 가신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오늘 19절에 너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중심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그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고 정말 이방인들이 출입거리고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방인이 많이 머물고 있는,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 가서 예수님은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부활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땅에게 향할 수 있도록 사방으로 통했던 이방인들의 교통의 중심이었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과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더라도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깊은 데로 믿음의 깊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선교사로 파송할 때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처음에 부름받아서 믿음을 가질 때는 우리들이 깊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주님이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파송이요, 진정한 사역이요, 진정한 헌신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깊이 있는 믿음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섬겨야 할 방향, 헌신해야 될 방향, 사역할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다른 방향에서 내 열심, 내 충성, 내 봉사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갈릴리에서 오셔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이 늘 주님이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그 방향을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생뚱맞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십니까? 바로 진도 앞바다 세월호가 침몰한 자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야 될 그 진도 앞바다가 갈릴리의 앞바다가 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유난히 내 마음속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도 앞바다에 찾아가셔서 자녀들을 바다에 수장하고 절망하는 부모들을 위로해주며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기쁨은 없을지라도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